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예식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이 성찬 예식을 자신이 가서 전하는 여러 교회,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떡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낭독하죠.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 그 성찬이라고 할 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들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거죠. 즉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남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성찬에서 나눠주는 그 분배, 성찬에서 나눠주는 떡 안에 현재하시다. 거기 계시다. 기독교는 정교회나 가톨릭이나 또는 개혁교회나 막론하고 다 이 성찬 예식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주신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어디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밝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얼굴이 밝은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얼굴이 밝을 수가 없죠. 욕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잔에 대해서 25절 말씀 같이 보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담은 그 잔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담은 그 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이미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포도즙이나 포도주 작은 잔에 있는 걸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그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먹어서 내 몸에 내 것이 된 것처럼 내 것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그런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은 모인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모임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온 구원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같은 말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행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행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든 성찬에 참여하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행위에 우리가 참여했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행위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의 죽음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신앙이 방정주의가 된다든지 또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받는 우리는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 충성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됨의 그 결속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해. 교회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지 우리 개인을 상기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도 성찬의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0장 그 앞쪽이요. 16, 17절 같이 읽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 우리에게 떡 먹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 떡이 하나여 많은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이 십자가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을 두 가지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떡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거죠. 연합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하나 됐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둘의 두 가지의 그 하나됨입니다. 떡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과 떡에 참여하는 다른 교인들과 신자들과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 연합된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17절에는 하나라는 말이 한 절에 3번 강조합니다. 하나, 한. 그러니까 떡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즉 하나됨,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찬은 하나 된다. 하나. 교인들끼리 서로 무슨 어떤 그룹을 져서 무슨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가대, 교사 이렇게 돼서 하나 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모임은 자원의 자기들이 하나 돼, 선택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그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우리는 교인들이 하나 된 것은 자기들이 하나 된 거,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의 중요성, 또 교회의 그 하나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교회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눈다고 할 때는 그거는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만찬을 오용했다. 아까 우리가 주보 읽을 때는 성령의 은사를 오용하듯이 만찬을 오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행동할 행동이나 말을 교회 안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죽으심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찬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탕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의 주제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주의 성찬을 먹을 때 점검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27절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죄를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큰 잘못, 즉 죄다. 성경에서 이렇게 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죄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합당치 않게 성찬의 구원의 선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럼 누군가? 어떤 행동들이, 어떤 죄가 합당치 않게 먹는 건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성찬의 의미를 정반대로 왜곡시키는 사람. 그러면 모독을 받는 것은 누구냐면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들이 아니라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죠. 주의 몸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주의 몸에 대한 죄가 되는 거죠. 이 복음서에도 이렇게 이것이 이런 죄다, 이런 죄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는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행동은 이런 죄다 하고 아주 뭐랄까 증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인상 깊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이것을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참여한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반대로 저항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그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이 다른 교인들을 향한 원망이나 또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은 죄 또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그대로 둔 채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판단을, 자기가 좀 자기를 비판적으로 자기를 보려는 거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 눈에 티가 들어간 거, 다른 사람의 그 눈에 티 있는 거를 자기 눈에는 그야말로 큰 나무, 막대기 같은 큰 나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려고 들이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라고 했듯이 자기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그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교인들에게 유익하게 행동하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나로 인해 다른 교인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내가 다른 교인들을 힘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용기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즉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랑과 책임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일궈 나가야 된다. 서로를 세워줘야 하고 그 사랑의 목적은 결국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즉 희생하려는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을 살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죄를 자기가 먹고 마셔서 결국 그 죄의 값을 자기가 치르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내 것을. 이게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고 다른 사람 꼭 행동만 자꾸 옳고 그르고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참 곤란한 거죠. 그야말로 그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행동을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심각한 말씀이죠. 30절 경고의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죠. 시작. 예. 우리가 주보에 성령은 죽음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치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성격이 뭐냐면 약하게 만드는 것, 병드는 것, 잠자는 것. 근데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 교인들이 병이 약해지고 죽는 일까지 발생한 것은 그들이 바로 다른 범죄와 또 성찬식의 이 하나됨을 훼손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근데 이것은 영원한 멸망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그 생명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이 원칙이 그러면 어떠한 말씀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냐면 잠언 3장 12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으로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믿음에 충실해서 최후 심판 때 처벌받지 않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죄를 지은 일부 사람들은 병과 육체적인 죽음으로 징벌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육체적으로 허약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질병이 오면 고통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콜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엄청난 그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 신앙 공동체의 연합의 필요성, 그리고 그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해서 심판하신,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했지만 묵상하지만 느헤미야의 그 긴 시간에 사람들이 바벨론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 그 포로로 가서 긴 시간 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고 사랑한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인 거죠. 그 원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고 성찬식을 피하면 된다. 참 약삭빠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선택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성도들이기에 성찬 여부의 참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찬과 관계없이 이미 내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성찬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자기를 살펴서 그러한 징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펴시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찬 앞에 서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그 삶을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앞에서 내 중심이 아닌 다른 교인들을 중심으로 바꾸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풍성한 삶이요, 건강한 삶이기 때문에. 오늘 성찬은 내 자신이 아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하신 일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했는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겼는가? 그렇지 않다면 성찬 앞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찬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로 새롭게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회개와 또 다짐의 기도를 같이 드리죠.